여러분, 이 다니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니엘 같은 믿음으로 사는 데 대해서는 좀 부족한 점들이 많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 다니엘의 정말 놀라운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또 다니엘과 그 사이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환경이 안 좋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뢰하고 그것을 따른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를 않습니다. 이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서도 거기서 정말 간택이 되고 간택된 사람들이 또한 열심으로 이제 배우고 이래 했습니다만은 그들은 이제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을 자기들의 그 모든 그런 종교와 그 학문을 그들에게 철저히 가르치게 됐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다니엘은 그것을 다 배우고 다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뢰하고 이래 함으로 인해서 모든 생활에 모범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정말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했고 만들었고 왕의 눈에 잘 보이게 했었어. 결과서는 오늘날 대통령의 비서된 것 같이 왕의 비서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중에 그 비서가 정말 왕을 변화시키고 왕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는가. 그는 절대로 그들의 어떤 그 나라에 있는 그런 우상이나 그 나라에 있는 문물이나 이런 것들이 주위에 질비합니다만은 거기에 빠져들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랐던 그런 다니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청소년들의 밝은 미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청소년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중앙성서 침례교회에 정말 단몰을 서간다면 허리가 되고 나라와 교회의 운명을 쥐고 나갈 기둥 같은 미래의 주역이 바로 이 청소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정말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교회도 너무 중요하지만 나라에서도 너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주역이 되는 사람이 새벽 이슬 같은 청소년들과 함께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을 통해서 귀한 교훈을 받고자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미래가 아주 암울하고 앞날이 불투명한 세대에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서 자신의 이름마저도 본래의 이름이 아닌 이방신의 이름을 따라서 벨드사살이라고 부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뀌고 정말로 미래가 불확실한 기약 없는 현실을 뚫고 바벨론 왕의 모사라고 말하는 바벨론 왕의 모사일 뿐 아니라 이 비서실장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가 섬기는 만군의 주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만천하에 높여 알렸고 느부갓네살 왕까지도 주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게 만드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총리가 되었으며 후에는 새로운 그러한 네 왕을 끝까지 모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그 암울한 시대에 이렇게 밝은 미래로 갈 수 있었던 것은 비결은 도대체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셨고 하나님께서 그 자에게 보상해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하고 또 명철한 그런 것을 그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이런 완벽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개입하셨고 또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바칠 각오가 되어 있어서 여기에 음식을 먹는 데 있어서도 왕이 정해준 음식을 먹어야만 했지만은 바로 거기에 신하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나라로 본다면은 이런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지시에 의한다면은 전혀 이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또 율법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말씀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특별히 바로 멜살이라는 그런 내시를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을 봅니다. 우리는 안 먹습니다. 우리는 종교가 이런 종교니까 안 먹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사실 이야기를 한 것을 봅니다. 잘 설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멜살이 그걸 들었을 때에 정말 그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바로 네가 나를 내 머리를 지금 말하면 죽도록 하는 것이 아니냐. 꼭 그렇게 할 필요 뭐 있느냐. 다른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먹으면 얘한테 손해될 게 뭐 있냐. 사실 그 사람이 생각하기는 그럴 것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잘 설득을 시켜서 시험을 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주는 진수성찬하고 정말 콩이나 이런 걸로 먹어가면서 어떻게 더 나은 그런 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믿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존하시고 그들의 몸을 아주 그들보다도 더 아름답게 그렇게 해줄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마저도 열흘 동안 시험해보라. 그렇게 약속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흘 동안 해보니까 차라리 그 왕이 그 정해주는 음식을 먹는 것보다도 이 음식을 먹는 아이들이 훨씬 더 아름답고 아주 건강했던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바로 멜살이라는 그 내시가 그제서야 이제 그대로 다 해주었습니다. 왕의 진수는 먹지 아니하고 바로 콩을 그렇게 주었던 것을 봅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대하게 그를 쓰신 것을 볼 수 있고 또 그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겠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기 나라도 아니고 바로 이 외국에 포로로 잡혀간 그 소년이 이와 같이 하나님과 관계를 이렇게 확실하게 맺고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현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분 없이 구별하지 않고 그냥 세상에 사는 대로 그냥 섞여 살아가는 나쁘면 나쁜 대로 뭐 좋지 못한 대로 뭐 잠깐만 그래 하는데 뭐 별일이 있겠느냐. 그리고 세상이 주는 대로 뭐 돌아가는 대로 함께 내가 돌아가야겠다. 이런 쪽으로 마음을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교회에 나오지만은 우리가 세상과 전적으로 분리되는 삶을 살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얻어서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였었습니다. 그것은요,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1장 8절에서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이 되었고 정말 되었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의 약속을 하신 대로 온갖 지혜와 총명과 똑똑함과 완벽한 사람으로 보상을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보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됐었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상을 해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세상에 존재하면서도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일편단심해서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사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진 참된 신앙을 소유한 결과가 그 산물이 되어졌습니다. 보상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 2절에 항상 제가 큐티에도 가끔 많이 올립니다. 정말 우리가 그것을 계속 듣고 또 보고 자신을 살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 제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세상에서 출세하려고 왕에게 아부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 바벨론 왕이 유대 나라를 말살하고 대바벨론 왕국을 세우고자 유다 왕족들, 귀족들 모든 똑똑한 인재들을 다 잡아가서 바로 노예로 부리고 그 중에 총명한 이 아름다운 소년들을 뽑아서 그들의 학문과 언어와 문화와 역사와 철학을 가르쳐서 조국을 완전히 잊게 만들었던 그런 교육이 그때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까지도 바꾸어서 바벨론에 속하도록 하려는 정책을 썼습니다마는 그는 출세하려고 왕에게 절대로 아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또한 믿음을 버리고 이렇게 아부하지 않았다는 건 그런 다니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왕이 지어준 새 이름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왕이 준 이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기 이름을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총명한 사람이었지만은 자기의 명체를 의지하지도 않았고 다니엘은 응답하여 이르시되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지니 지혜와 능력이 그분께 속하였도다 하고 다니엘서 2장 20절에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이 정해준 음식이나 왕이 마신 포도주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마음속에 작정하였으므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내시의 통치자에게 요청하니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인도하사 내시들의 통치자에게 은총과 친절한 사랑을 받게 하시니라 하는 말씀이 바로 다니엘서 1장 8, 9절에 있는 말씀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런 것을 봤을 때에 여러분과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꼭 청소년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가 이와 같은 마음의 자세로 주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켰습니다. 주님께 고정을 시켰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하는 모든 것을 주님 중심이었다. 주님을 바라봤다. 무엇을 결정할 때도 주님을 앞세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항상 앞에 두고 그분께 물어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모든 결정을 내렸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마음속에 작정하였으므로 하는 말씀이 이사야 26장 3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는 정욕과 혈기와 왕성한 젊은 꽃띠의 나이에서 정말 아주 아름다운 소년이었고 지혜와 총명과 명철이 남다르게 탁월했고 모든 것을 다 갖춘 완벽한 사람이었지만 세상과 하나님의 사이를 왔다 갔다 하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께만 집중했고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께만 영광 돌리고 그분의 이름만 높였던 분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왕을 섬긴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왕 창조주 하나님을 섬겼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우선에 눈에 보이는 것부터 여기에 우리가 많이 흡수되고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데 바로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여러분과 내가 다니엘과 같이 이런 가운데서도 주님에게 우리가 영적인 눈을 고정시키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왕이 그 보이는 왕보다 보이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을 더 두렵게 여기며 사랑하며 섬겼던 것을 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왕이 정말 너는 왜 하나님만 섬기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섬기면서도 왕에게 충성을 다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리어 그에게 나중에 지혜를 묻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혜를 묻고 꿈을 해모할 수 있도록 그에게
맡긴 것을 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얼마나 탁월했는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신앙이 그 시대에 있어서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탁월한 믿음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그는 비록 이방 나라 포로였지만은 그와 그들의 문화와 그의 신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고 그 분위기에서 휩싸이지도 않고 자신의 나라에 대한 애국심과 충성심을 잊지 않고 믿음의 절개를 굳게 크게 지킬 수가 있었던 힘은 바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마음이 그쪽으로 향했다. 그 창문도 그냥 예루살렘을 쪽을 향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무데나 한 게 아니고 예루살렘을 향한 그 창문을 열고 그런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 호소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 우리의 믿음의 선배 또한 믿음의 선생님이라 할 수 있는 그런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런 것을 봤을 때에 하루에 3번씩 절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여러분, 나중에 보게 되면은 이런 것을 보고 그를 고발했습니다. 그렇게 했지만은 그래도 그는 그쪽을 향해서 끝까지 기도했던 것을 봅니다. 여러 뒤에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다 고발하게 했지만은 결과서는 이겼습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고 이기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도 보게 되면 우리의 믿음,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 어디냐?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승리하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마저도 도울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도울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한 가지 무엇인가 하면은 변명만 늘어놓는 사람은 도울 수가 없다. 변명만 늘어놓는 것. 그래서 안 되고 저래서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는 사람입니다. 환경 탓을 돌리고 사람 탓을 돌리고 다니엘이 어떤 일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적이 없던 것을 봅니다. 그러한 비극적이고 암울하고 정말 강제적인 교육 중에서도 불평 없이 주님과 관계를 항상 우선적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불리한 조건인데도 그러한 형태 가운데서도 그의 믿음을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해 나갔을 때에 이런 강인한 믿음, 절대로 퇴보하지 않는 믿음을 여기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문제, 그 다음 영적 문제까지도 다 남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은 하나님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절대로 하나님 탓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바로 하나님 탓, 부모 탓, 다른 사람 탓, 목사 탓, 집사 탓이고 교회 탓이고 형제 자매 탓이고 환경 탓이고 가정 탓이고 성격 탓이고 학교 환경 탓이고 선생님 탓. 이런 직장 상사 관계에서 상사 탓이고 분위기 탓이고 이렇게 하면서 한 곳에 안주하지 못하고 어떠한 부서에서도 확실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불만만 토하는 사람들은 누구도 하나님도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쳐서 이와 같은 일에 어떤 탓으로 돌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아니 또 그 누군가가 세워주고 붙잡아주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의 미래는 절대로 밟을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쓰신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겨낸 나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셉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조건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낳아준 친어머니는 아주 어렸을 때에 동생을 낳을 때에 그는 상고로 죽고 말았습니다. 가정 환경은 복잡해서 아버지, 부인인 사명한테서 태어난 바로 형제들 10형제가 있습니다. 그 형제들은 사실상 그를 도와주고 그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세워주는 그런 형들이 아니었었습니다. 어떡하니 시기와 질투를 했고 그를 어떡하니 죽이려고 이렇게 생각 저렇게 생각 정말 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형제들입니다. 다만 친동생인 베냐민은 바로 어려서 도리어 돌봐주는 그런 베냐민이었습니다. 끝내는 배다른 형들에 의해 가지고 이방 사람들에게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가서 갖은 고생을 하면서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생활을 했지만 그곳에서 그곳에서 들어와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에 나를 보내셨습니까? 이렇게 환경 탓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굳세게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요셉과 함께 정말 했다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 하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탓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과 같이 지혜, 총명, 명철에서 이집트에서 총리가 되었던 걸 여러분 잘 알 줄로 믿습니다. 청소년 여러분, 바로 가정에서 아니 교회에서 마저도 내가 어렵고 힘들 이렇게 될 때에 특별한 대상이 없다 하더라도 누구의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자기에게 하는 걸 보고 왜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그럴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믿고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모든 영적인 우리의 눈은 주님께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주님은 바로 너희는 내 아들이요 딸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의 영적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영적인 모든 일이 잘 되어갈 때에 우리의 육신 일도 잘 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사악한 자는 넘어져서 해악에 빠져든다고 말씀했습니다. 잠언 24장 16절에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누가 그렇게 해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넘어진 것도 보게 되면 내가 잘못해서 넘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이 넘기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께 부르짖으면 어떤 어려움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일으켜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 1절에 8절을 집에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고 또 앞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현실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고 우리의 미래도 주님의 말씀이 밝혀주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연을 이렇게 날릴 때 있습니다. 연을 방향을 잘못 잡으면은 그 바람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냥 처박히고 맙니다. 잘 잡아주면 잘 올라가 버립니다. 정말 창공을 향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봅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의뢰해야 되느냐? 우리는 부모는 자녀들의 가는 길을 잘 잡아주고 우리 주님은 그것을 잘 잡아주시는 분이니까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과 다니엘은 정말 열악한 환경을 통해 밝은 미래를
정말 배웠고 성원과 출세로 가는 지름길이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는 것 자체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라면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켜서 정말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이 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아주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주님만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에 보게 되면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끌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니엘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자. 다니엘은 놀라운 믿음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청소년들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미래가 어떻게 불투명한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계획대로 여러분을 이끌어 갈 겁니다. 어려움 있고 시련이 있을 때 그냥 그 생활을 그냥 허송세월로 보내는 하나님이 결코 아닙니다. 바로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훈련시키는 기간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